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한대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곧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의 흐름을 먼저 보면 우리 창세기 우리 6장 3절에 이하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뭐한데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한데요?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나 하냐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모든 아담 시대를 이때부터 홍수로 다 멸하고 노아로 통해서 그 다시 시로 시작해서 요거는 육적 시죠. 혈통입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는 뭐라 하니까 시대마다 한 사람씩 선지자를 보내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으로 만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호세아 1장 만돼요. 16절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뭔데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라 하니까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보면은 35절에 보면 비유로 뭔데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덜어내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을 하늘에 만대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먼저 뭐라고 전파했나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우리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잘못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잘못했고 우리 그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멋대로 율법을 자기 멋대로 지키는 것을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만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있죠. 그것처럼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한대요? 이 사도들에게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합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다시 묻고 해석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비유로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해주면 안 되나 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뭐를 표현하나 하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유대인이나 이 모든 바리새인들은 뭐 안 돼요? 저희가 되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밀이라는 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탄한테 빼앗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고 듣고 하니까 어때요? 이해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바로 하늘 교훈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기야 된다는 것은 여기 언제 이해가 되죠?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졌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진리의 비유로 지어진 간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영으로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뭐 한다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명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뭐 한대요? 모든 이 계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돼요. 우리가 지어져 갔다는 것이 성전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뭐를 보냐 하면은 저 건물이 너무 잘 지만 그 건물로 해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이 뭐라고 했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예수님은 헌다했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 쓸모없어도 보기 싫어도 너희 심령이 깨끗한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또 따라서 거기에 전해드리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안 돼요.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이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죠. 무엇이? 육체가. 오해입니다. 베드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너희도 가겠느냐 하니까 아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죠. 아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안 돼요. 하늘이 주는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말씀을 줄여서 안 돼요. 영생이에요. 뭐냐 하면은 영원 하늘 뜻에서 생명을 해가 두 개가 많은데요. 보태면 우리가 요새 알바 짧게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짧았으면 안 돼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수라는 뜻을 포인해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돼요. 하늘에서 주는 말씀이니까 영원히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안 돼요. 모세는 그것으로서 율법으로서는 모든 것이 죽었지만 내가 주는 말로서는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하늘의 말씀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라 하니까 우리 또 여기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영생이 됩니다. 왜? 사도들은 죽고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보면은 사도들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영생이 될 수가 있죠. 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우리 2장 17절에 하늘 교훈은 안 돼요.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단어만 보고 그대로 믿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죠. 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늘 보면은 하늘 교훈은 우리가 모든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 잘 봤죠? 악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지 그것을 잘 보는 것이 만나고 감추었던 정말 하나님의 비유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내가 정말 지키고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앞에 아까 영생이란 합당한 미르미를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도들도 심령을 깨끗이 준비되어 성령을 받아서 하늘 교훈을 가르치신 주신 것이 안 돼요. 믿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면 또 우리 잘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이 너무나 우리 설명이 잘 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이방인을 하나를 구원해야 되는데 베드로한테 안 돼요. 이것을 우리 하늘에서 우리 보면은 보따리 거럭 속에서 각 짐승이 내려왔죠.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한테 이것을 네가 받아 먹으라 하니까 저는 부정한 것은 절대 안 먹어봤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멋대로 판단 내리지 마라 그랬죠. 그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는 안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 돼요. 깨끗한 심령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부인도 많이 했고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안 돼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명이기에 그래서 처음으로 안 돼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준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깨끗한 말씀을 오늘 전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또 오늘날에
복음이 전하여 생명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에 주는 교훈은 썩어질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또 사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빛이 비추어주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 본문처럼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우리가 빛이 있어야 살아가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우리 보면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우리 보면은 21절에서 24절에 잘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말을 들어보면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했나 하면은 내 말을 믿으라 하시고는 이 산에서도 말고 하는 것은 아까 사마리아 야곱의 산이죠. 여기서도 말고 유대인이 있는 이 만데요.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만데요. 살아나시면 다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뭐냐 하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만 모든 전통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때요. 다시 이 가는 곳마다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기르던 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 때는 하나님께 진실된 자들이라 하는 것은 거짓이었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만 돼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안 돼요. 찾으신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 악한 세대에 뭐 안 돼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뜻인지 뭐를 말하는지만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 교훈을 주신 것을 내가 지키고 정말 무엇을 교훈 우리가 내 행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을 말하는지만 돼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이 그 속에만 돼요. 살아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지 않으면 알도 모르고 오늘 예배 보고 가갖고 나쁜 짓 하고 하면 그게 무슨 생명이 됩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보고는 다 갚고 없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면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들고 행하고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예언서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께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늘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지만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진리가 너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 안 돼요.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에만 돼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약의 안 돼요. 선지자들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맞다고 우기는 이 모습들을 안 돼요. 이제는 거울 삼아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우리 구약은 예수님 올 때 다 사람들이 엉망이 되었죠.
노마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참 자기 법대로 만들고 정말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았고 진정한 제사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도들로 통해서 이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죽을 것을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생명이 없는 것을 만돼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썩어져 가는 거라 표현하면 되겠죠. 그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우리 이스라엘들은 뭐한대요? 순종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맞다고 하는 모습들을 뭐한대요? 이제는 우리가 거울 삼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들은 구약을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오늘날 뭐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애원스러운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성경이 또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곳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 세상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가 육에서 너무 진실하게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아니 살아서 영원히 정말 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복되게 되어 있으면 하늘에서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죽어서 가려고 신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죽어서 가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왔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지 않고 또 버렸습니다. 이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 예언대로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대요. 한 개 한 개가 그래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약에 또 뭐 안 돼요?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가르치는 하늘 교훈을 듣고 배워서만 안 돼요. 성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착한 마음으로 하늘 교훈을 바라면 안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받아야 내가 또 믿음이 없어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나를 인도하고 항상 흔들림 없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